오늘 우리 함께 보실 말씀은 시편 8편 4절입니다. 시편 8편 4절. 오늘은 화면에 띄어져 있는 밑에 나가고 있는 자막을 참고하여서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8편 4절 우리 함께 봉독하죠.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아멘. 오늘은 시편 8편 4절에서 등장하는 인자라는 것이 누구를 말하며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인자라는 단어가 창세기부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복음서의 내용, 또 바울 서신까지를 좀 간략하게 다루겠지만 그래도 쉬운 내용은 아닙니다. 그래서 조금 복잡하고 어려울 수 있는데 이 개념을 그냥 넘어가지 마시고 반드시 이해를 하고 넘어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인자, 한자로 인자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사람 인자 그리고 아들 자자를 써서 인자라고 이제 두 단어로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간략하게 두 자지만 한자로 이제 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 의미를 말씀을 드리면 사람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원어를 보면 정확하게 번역을 드리면 그 사람의 그 아들입니다. 그 사람의 그 아들. 그래서 인자라고 이렇게 한자로 번역을 한 것 같습니다. 이 인자라는 것이 무엇이며 어떤 의미가 있는가? 먼저 우리가 알아보려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먼저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53절을 우리 함께 자막을 참고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실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성만찬, 우리가 이제 최후의 만찬이라고 알고 있는 그 마가의 다락방에서 예수님이 내 살이다 하고 빵을 떼어서 주셨고 제자들에게, 그리고 이것은 내 피다라고 하여서 포도주를 제자들에게 나눠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걸 우리가 기념하여서 우리가 함께 떡을 떼고 함께 음료를 포도주를 이렇게 나눠 마시는 그런 것들을 교회에서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함께 성찬식을 하죠. 그런데 이 초대교회 때 이 이야기를 전해 들은 어떤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은 사람의 인육과 피를 마시는 광기 어린 집단이라고 생각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알죠. 그게 어떤 의미인지. 우리는 이 살과 피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말씀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말씀. 그리고 생명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먹고 마신다는 의미. 성경에서 말씀은 곧 영이고 생명이다라고 이렇게 친절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없으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는 것이다. 말씀이 없으면 너희 안에 생명이 없는 것이다.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분이죠. 그렇죠? 그렇다면 이 인자는 누구를 말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곧 예수 그리스도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 당신을 말씀으로 제자들에게 이렇게 눈에 보이게, 그러니까 알기 쉽게 설명을 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진짜 사는 것이 양식이잖아요. 그렇죠? 빵하고 포도주는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의 양식이었단 말입니다.
근데 너희가 진짜 먹고 살아야 하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빵과 음료로 이렇게 주시면서, 이건 말씀이야, 예수 그리스도는 나를 가리키는 그 말씀이야 라고 이렇게 친히 그림으로 알기 쉽게 제자들에게 설명을 하신 거예요. 그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인자가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제가 인자라고 번역된 단어를 그 뜻은 그 사람의 그 아들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왜 예수가 인자 그 사람의 그 아들인가? 우리는 먼저 그 사람이라는 단어가 가진 의미를 알아야 합니다. 왜 사람이라고 하지 않고 그 사람이라고 했을까? 여기서 그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정관사입니다. 정관사는 어떤 특징이 있냐면 어떤 특정 대상을 지칭할 때 사용되어지죠. 예를 들어 제가 사람은 참 착해라고 말하는 것과 그 사람은 참 착해라고 말할 때 앞서 사람은 어떤 보통 명사, 어떤 사람들, 보통 명사를 사용했다면 그 사람은 특정한 대상, 유일한 대상을 가리키기 위함입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그 특정한 사람이 누구인가? 이 단어가 가장 처음 나오는 곳을 우리가 찾아가 보면 알겠죠? 바로 창세기 1장 27절입니다. 창세기 1장 27절, 우리 자막을 참고해서 함께 봉독하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여기서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사람을 그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 사람. 원어를 제가 말씀드리기 싫은데요. 여기서는 이제 정확한 표현을 말씀을 드려야 하기 때문에 여기서 그라고 하는 정관사 하가 붙었고, 사람이라고 하는 그 단어가 아담이라는 뜻이에요. 하아담. 그 사람. 근데 이제 번역을 하면서 그라는 이렇게 정관사를 번역을 하지 않은 것 같아요. 정확히 원문을 보면 그 사람이라고 나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무엇인지를 설명을 친히 합니다. 뭐라고 설명을 하냐면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우리는 그 사람을 마치 한 사람, 한 여자와 한 남자 각각을 그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성경은 그런 말이 아니라 한 남자와 한 여자가 하나 된 상태, 그 상태를 한 사람, 그 사람이라고 합니다. 한 남자와 여자가 하나 되어져 있는 상태를 그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남자와 여자는 단지 생물학적인 것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이 이 내용을 친히 에베소서 5장 31절부터 32절까지를 친히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요. 그 남자를 예수 그리스도, 그 여자를 교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한번 가서 함께 보시죠. 찾아보시죠. 여러분 조금 헷갈릴 수 있는데,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잘 따라오시면 쉽게 이해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에베소서 5장 31절 32절.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자, 보세요. 성경에서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한 육체가 되는 것. 그렇죠. 한 육체. 지금 이 한 육체가 바로 그 사람인 것입니다. 남자와 여자와 연합되어 있는 그 하나됨, 그 상태를 그 사람이라고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한 육체. 그러니까 각각을 따로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그 연합됨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한 몸됨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것을 그 사람이라고 표현을 한단 말이죠. 그런데 여기서 바울은 비밀이다. 나는 그리스도와
그러니까 예수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는 것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남자, 신랑, 교회가 신부가 되는 것인데 그 교회는 당연히 저와 여러분을 다 포함하는 거겠죠. 그 신랑과 신부가 한 육체를 이루는 것을 그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창세기에서 여자가 어떻게 창조가 돼요? 여자가 아담을 하나님께서 잠을 자게 하시죠. 그렇죠? 그리고 우리 이제 갈비뼈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알고 있는데 이 갈비뼈가 한 부분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취해서 그러니까 여자는 원래 남자와 어떤 관계였다는 거예요. 한 부분으로서 한 몸이었다라는 거예요. 원래는 한 사람, 한 육체, 그 사람 원래 연합된 그 남자와 여자는 원래 한 몸이었고 연합된 것이었다. 그런데 이제 그 한 몸, 그 남자에게서 한 부분을 취하여서 여자를 창조한단 말이죠. 여기서 이제 아담을 잠을 자게 했다라는 뜻이 뭐였죠? 우리가 잠을 자게 했다. 잠. 죽음을 이렇게 메타포 은유한다라고 말씀을 제가 드렸죠. 그러니까 여자는 남자의 죽음으로 탄생되어지는 것이 여자인 거예요. 자, 그렇다면 신랑의 죽음으로 탄생되어지는 것이 신부인 교회겠네요. 신랑이 그 남자가 예수 그리스도, 신랑, 신부, 그 여자가 교회라고 했으니까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원래 한 몸 되었던 교회가 탄생되어진 거네요. 그렇죠?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다면 어떤 죽음으로 죽으셨길래 교회가 탄생이 되었나?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십자가의 죽음으로 교회가 탄생되었잖아요. 그렇죠? 어렵지 않으시죠? 네. 그러니까 신랑과 신부는 그 관계는 신랑의 죽음으로만 연합될 수 있는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이 친절하게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그로 하나가 되는 그 상태를 그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를 뚫고 들어와 그 말씀이 우리를 뚫고 들어와 죄가 무엇인지 의가 무엇인지를 심판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셔서 그 신랑과 하나가 될 수 있었잖아요. 그 말씀이 뚫고 우리와 하나됨으로. 그렇죠? 아, 원래 나는 어떤 자리에 있었구나. 원래 나는 누구였구나. 그것을 깨닫게 해주셨잖아요. 나는 원래는 하나님과 그 예수와 하나된 존재였구나. 그러니까 나는 그 예수와 독립적으로 따로 다른 객체가 되어서 살 수 있는 존재예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게 죄라니까요. 그게 죄예요. 그 죄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십자가로 나를 찾아오셔서 나로 하나로 다시 연합되게 하신 그 은혜가 의구나. 그 십자가가 의구나. 그럼 내가 이제 하나님과 다시 연합된 거잖아요. 그렇죠? 그 상태를 심판에서 벗어난 상태. 그래서 심판이 무엇인지를 깨닫는다. 그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이제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이렇게 고백 우리 저번 주 주일날 보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뚫고 들어와 내 안에 사시는 것을 하나가 되었다. 연합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2장 20절 우리 너무나 유명한 구절이죠. 우리 함께 보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지금 바울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말씀이 나에게 찾아와 내 안에 찾아와 나를 뚫고 들어오더니 내가 자신이 죄인이며 죽은 자였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그 죽음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나는 객체로 존재할 수 없는 거구나. 나는 원래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된 연합된 하나님 안에서만 살 수 있는 존재구나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시면서 나로 사는 나라는 존재를 부정하고 부인하셨잖아요. 그렇죠? 내 안에 나를 밀어내어서 결국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장악된 내가, 그 말씀으로 완전히 장악된 내가 나로 살게 되었다. 이제 완전히 그 신랑이 찾아오심으로 말미암아 다시 신부인 나로 완전히 하나 된 그 사람으로 살 수 있게 되었다. 그런데 그것이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그 십자가를 믿는 믿음 안에 살게 되어지는 결과로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믿음이 자신을 그렇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니까 나는 나를 주장할 수 없는 죽은 자가 되고, 그렇죠. 나는 신랑에 의해서만 살 수 있는 자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나는 나를 주장할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새로운 피조물로 살게 되었다. 그 말씀으로만, 그 생명으로만 사는 존재를 새로운 피조물, 그 아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새로운 피조물과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나가 바로 그 사람이 낳은 그 아들이다라고 말을 한단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탄생된 그 열매, 우리가 요한복음에 보면 가지, 나무, 가지, 열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 나무에 접붙인 내가 가지가 되어서 탄생되어지는 그 열매, 그 아들, 또한 한 아래 미랄이 땅인 나에게, 그 땅은 나였죠. 그렇죠? 한 아래 미랄이 땅인 나에게 떨어져 맺어지는 그 결실, 그 열매가 바로 그 아들, 새로운 피조물,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 교회, 신부, 뭐 이렇게 다 성경이 표현을 하는 거예요. 나는 분명히 죽었잖아요. 죽었는데 새로운 나로 낳게 되는 하나님의 아들로 탄생되어 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인자는 어떻게 된 거예요? 그 인자는 이제 죽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됨으로 그 인자는 죽고 그 아들을 낳는 것입니다. 그 아들이 나예요, 나. 새로운 피조물인 나. 조금 어려우시죠? 복잡하고 어려운데 조금 헷갈리신 분들은 반복해서 들으시면 쉽게 이해하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5장을 보면 아담의 계보가 나오죠. 그렇죠? 그 사람의 그 아들, 그 족보, 계보가 나온단 말이죠. 이 족보에서는 아들을 낳고 죽었더라, 아들을 낳고 죽었더라, 이렇게 죽었더라 이런 이야기가 나온단 말이죠. 그런데 재밌는 것은요, 가인의 자손, 이 계보도 살짝 나오거든요. 그런데 죽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들은 그 죽음을 경험할 수가 없는 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가 찾아오심으로 말미암아 죽을 수 있는 그 죽음,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들만 유일하게 죽을 수 있고 경험할 수 있는 죽음이기 때문에 이 아담의 계보로만 이렇게 나온단 말이죠. 그런데 가인의 자손은 죽었다는 이야기가 나오죠. 그들은 죽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죽음을.
문명을 이루고 성을 쌓고 눈으로 보기에는 번영을 하고 번성하며 잘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런데 이들은 진짜 죽은 자의 모습이고 영원한 사망이에요. 이것은, 이 죽음은 다른 죽음이에요. 영원한 사망, 그 죽은 자의 모습이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그 말씀과 연합하여 죽는 자들이 진짜 그 아들로 태어나는 산자의 모습, 참 생명을 생명으로 태어나기 위한 죽음인 거. 이거는 다른 죽음이에요. 생명을 전제로 하는 죽음이란 말이죠. 그러면 그 죽음은 아주 귀하고 값진 영광스러운 죽음인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7장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그 십자가를 자꾸 영화라고 표현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 나오는 그 족보가 있죠. 마태복음에 나오는 족보가 아닌 누가복음에 나오는 그 족보는 다른 그 인자의 족보요. 인자의 족보. 그 사람의 그 아들의 족보. 그래서 조금 내용이 달라요. 마태복음의 족보와 누가복음의 족보가 내용이 다릅니다. 그렇다면 인자의 계보는 모두 어떻게 된다는 뜻이에요. 말씀에 의하여 그 인자는 죽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사는 새로운 피조물인 나, 그 말씀으로만 사는 새로운 피조물인 나라는 아들로 나아지기 위해서 모두 역사 속에서 죽는다라는 거예요. 그 인자는. 그것이 믿음이 하는 역할이라고 제가 주일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 또한 그 인자의 계보, 자기 부정과 부인의 인자의 라인을 통해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그렇죠? 말씀이 육신을 입고 그 육체가 되어 완전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교회를 탄생시키고 인자의 계보를 완성하게 되잖아요. 그 인자로 오셔서 죽으셨단 말이에요. 십자가로. 그리고 그 아들이 뭐였어요? 교회를 탄생시켰잖아요. 그 언약,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가 내 자녀가 될 거야. 내가 너희의 신랑이 되고 너희가 내 신부가 될 거야. 내가 너희의 아버지가 되고 너희가 내 자녀, 아들이 될 거야. 딸이 될 거야. 그런데 그게 역사 속에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알아? 내가 가르쳐 줄게 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그 인자로 오심으로 말미암아 죽으심으로 실제로 아들, 교회를 탄생시켜서 그 언약을 완성해 버리셨어요. 그 사람의 그 아들, 인자의 모습을 완벽하게 완전하게 보여주셨단 말이죠. 어떻게 해요?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래서 예수님이 자신을 인자라고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요한복음에서 찾아봤잖아요. 그렇죠? 오늘 본문에서도 다윗도 자신을 인자라고 표현을 합니다. 1차적으로 이 인자 또한 물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지만 다윗 또한 그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탄생되어진, 그 말씀으로 연합되어져 탄생되어진 그 아들이기 때문에 본인을 인자라고 말을 한 것입니다. 또한 이 인자의 족보 라인에 저와 여러분도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시편의 다윗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반드시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또한 반드시 말씀이 찾아오셔서 나를 죽게 하는 그 경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 인생은 나를 부정하고 부인하는 십자가의 죽음의 삶이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그렇지만 그 죽음이 새로운 피조물,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 자녀로
영원히 살게 하는 생명이라는 사실 또한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때 오늘 다윗의 고백처럼 인자가 무엇이기에 나를 돌보십니까? 제가 무엇이기에 나를 사랑하십니까?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아름다운지요. 어찌 아름다운지요 하고 하나님의 이름만을 찬송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들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자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